여러분들 만나 뵙고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쁨과 큰 특권으로 여깁니다. 오늘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참 좋은 목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만나볼 때 울산 새울산 교회가 미래가 밝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오랜만에 좋은 교회에 방문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이기봉 장로님하고는 아주 오래전에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뜻깊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성경에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같은 의미인데 같은 제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쳐다보시고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누굴까? 어떻게 보면 아저씨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 같은데 누굴까? 제가 다 앞에 목사님들을 보면 누구지? 이러다가 목사님이래. 목사님인가? 이렇게 하다가 한참 얘기해보면 목사님이 맞아요. 아마 저를 그렇게 보시리라고 생각하겠는데 제가 동중한 앞에서 40년간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방글라데시 그 한방병원에 제가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한 6년 동안 6년 전에 한방을 좀 배워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저희의 라이센스와 실력을 인정해서 한방 닥터로 인정을 해서 저희가 그곳에서 2년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침구사, 그 나라에서는 라이센스를 얻은 닥터가 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좀 도와드릴 수 있고 나중에라도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 또 한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누굴까요? 제가 표현해 놓고 싶은 말은 갈급함이 가득한 여인이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욕망이 많은 여인이란 뜻이지요. 무엇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 또 무엇에 대해? 거룩함에 대하여서요. 그런데 이 욕망이 가져온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웃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삶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하기에 갈등과 심적 고통이 너무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은 늘 괴롭고 외로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던 그날에도 이 여인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낮에 그 뜨거운 시간에도 말입니다. 야곱이 파는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뜨거운 열사의 시간에 사람의 눈을 피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물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셔야 했고 또 씻어야 했고 요리를 해야 했고 청소를 하기 위해 그녀는 어김없이 물을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욕구가 하나 있었다고 했지요. 그것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영적인 것을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여인은 오늘도 살기 위해 물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외롭고 괴롭고 아픈 가슴을 부여 안고서 말입니다. 시대소망 인터넷판 183쪽에는 이렇게 길게 나타나 있는데 그녀에 관해서. 그런데 목사님 이건 너무 기네요. 짧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아침부터 정오까지 먼 여행을 하셨으므로 갈증은 심하셨고 몸은 지쳐 있는 가운데 계셨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와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듯 그의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웠다. 그가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물 한 모금을 청하셨다. 상황은 이러했지요.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을 함께 다 읽도록 하십시다. 제가 검은 글씨를, 붉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조금 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여기 나사렛 사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요청은 물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유대인이 어찌 생뚱맞게 서로 만나면 피해야 할 사이에 어찌하여 유대인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 하는 나를 안다면 내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뭐야 이거? 저 사람이 누군데? 여인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 우물판 야곱보다 큽니까? 다시 말해서 웃기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때 예수께서 앞으로 있어질 네 가지의 매우 중요한 사실을 그녀에게 단독으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이 여인이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갈급증, 저런 갈급증이 있어서 우리가 파본들, 해본들, 여러분 남는 거에 뭐가 있습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어떻더라? 헛되더라. 제가 강원도 강릉 사람인데요. 헛지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랄을 해도 어떤 지랄을 해요? 좀 뜻있는 지랄을 해야 되는데 헛지랄이라. 우리의 삶이 알고 보니 세월 흘러 보았을 때 무엇입니까? 헛지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다시 말해 만족되는 삶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무슨 일을 해도 헛지랄이야. 좋은 일을 해도 헛지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을 했을 때에 무엇을 해도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다시 말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은 샘을 얻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 상황에 대해 예수님은 잘 알려주셨어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큰 수치요 약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딱 집어내요? 핀셋도 집어내듯이. 와, 세상에나 감추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딱 집어내서 남편 좀 데리고 오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없어요. 네. 근데 없다는 것도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사실 내가 남편이 5이지.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에덴 요양원에서 제가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6년간 그곳에 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깜짝 놀라요. 목사님, 예수님 당시면 2000년 이상 전이잖아요. 그런 시기에 남자를 1명도 아니고 몇 명이나?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사실이에요.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약점을, 그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 여자가 가만히 그때부터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누구같이 생각이 돼요? 선지자야, 선지자. 나를 알아도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가끔씩 우리 정신 나가셨는지 안 나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이 잡순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이 밤에 꿈을 꾸고, 목사님 계시 받았대. 계시 받았어요?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밤에 자고 잤더니 한쪽은 까맣고 한쪽은 하얀데, 구약은 가만히 보니까 까만 색깔은 구약인 것 같고 하얀 색깔은 신약 같은데,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눠주시면서 나에게 구약과 신약을 향해서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 그러면 계시 받은 자는 누굽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어머나 세상에,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성경을 너무 열심히 연구하셨나?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자신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나? 여러분, 그런 의미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바라보았던 그분은 자신의 속속들이 아픈 모습을 그대로 보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고 계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까지라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신음까지라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그녀가 알고 싶은 게 있었어. 우리 조상들은 저 앞에 보이는 저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하니 누구 말이 옳습니까? 내가 이게 정말로 궁금합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어느 걸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신 값을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어느 때란 얘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라? 바로 지금이야, 지금.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아버지께서 뭐하고 계시다? 찾고 계셔요. 하나님 지금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셔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매 예배 시간에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식대로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진리로 예배드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계명 중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remember가 먼저 나와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 기억하여서 거룩히 안식일을 성수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누가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안식일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만사 다 제쳐두고 안식일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손해 많이 보면서도 안식일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침 딱 찍었습니다.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찾는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새 울산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각오하고 옵시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어요. 여자가 이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가만히 보니까 이쯤 되니까 이분이 누군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알고 계셔.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이 들어서 예수께 그와 같은 말씀을 하였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니라. 오늘 그녀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아담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그리스도를
그는 우물가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분께서 그 열사의 땅에 그 먼 길을 그분께서 그렇게 목이 마르시면서 그렇게 피곤하시면서 그녀를 만나러 오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참 뜻과 참 마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담대하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둘도 아니요 셋도 아니요. 누구에게? 그녀에게. 여러분, 그녀는 누굽니까? 손가락질하는 여인입니다. 욕하는 여인입니다. 지나다니면 어쩌면 돌팔매질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이 하찮고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예수께서 그녀를 위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피곤하셨으며 그렇게 갈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그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는 매 안식일마다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나를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버선발로 쫓아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왜 너를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열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 2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렀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네요.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 와서 좀 보라. 와서 좀 보라. 이것이 최근 야곱의 운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이렇게 두레박으로 물을 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들은 사기꾼들이요, 사교 집단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런 쌩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뽀조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가 죽었는데 그 시신은 말이죠, 훔쳐다가 어디다가 감춰놓고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 복음은,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 그런데 어느 날 예수쟁이들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 사교 집단이야. 이 집단은 반드시 박멸을 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디를 갔습니까? 다메섹을 향해
그곳에 가서도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시의 그 열사의 그 뜨거운 그 햇빛 아래에 그가 말을 타고 가는데, 여러분, 햇빛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낮에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는 그 빛을 쳐다보았을 때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복음을 연구를 해봤더니,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아닙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저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거짓이 너무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여러분, 쳐다보지 마셔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능력을 바라보셔야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가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무엇이 미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좀, 제가 강습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좀 따라하셔야 돼. 자, 여러분들이 대답을 아멘 하여 어떻다고 합니까? 의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하심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의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아멘.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가스펠,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그 복된 소식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녀도 전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이다. 모든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녀의 가장 아픈 점을, 가장 눈물을, 가장 슬픔을 지적한 그녀였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다. 나의 갈급함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명수 되시는 그분이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분은 메시아시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먼 길, 참으로 어려운 그 길을 나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선교 결과가 요한복음 4장 40절로 4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함이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녀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우리의 가슴을 열고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답니다. 그녀를 통해 동네의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요. 예수님은 원하기만 하면 어떤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나와 예수님 사이는 어떨까요? 이 여인을 찾아와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물 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과 변화된 삶, 놀라운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세컨 찬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스 때마다 우리가 놓쳤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찬스를 주세요? 또한 새로운 찬스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세컨 찬스를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수많은 날 동안 예수님은 세컨 찬스, 계속하여서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도 세상의 것을 갈급하며 살다 보면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된다. 목사님, 너무 심한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도 아주 그냥 너저분하고 너무도 흉악한 얘기들이 오늘날 얼마나 우리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던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은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혁명, 사랑의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혁명은 매일같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사랑의 대화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사랑의 혁명이었다. 어떻게 저런 여자를 찾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려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눈물이 왜 안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 이렇게 절박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혁명을 지금 터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그와 같은 리액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던 예수님이 오늘 나의 우물가에서 우리가 아니고 나를, 위가 아니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거 함께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변엔 참 많은 아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주변엔 참 많은 아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덮어두고 싶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툭 하고는 뛰쳐나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 또한 이러한 아픔을 안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올 만큼 그녀의 상처는 컸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는 눈에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픔의 근원을 아시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인 모두에게 크게 넘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